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일, 이것이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PPT 넘겨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또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참 중요하죠. 만약에 내 마음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하고요, 또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이 부부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친구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기 전에도,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아브라함과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고 싶어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택하였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의 변형을 지금 이 택하다에 쓰고 있는 걸 통해서요, 우리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를 택했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런 숨김없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눈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표현도요, 그냥 적당히 아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요, 때로는 연인을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랑하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만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김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 이 본문 상황에서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반응은요, 아이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그냥 그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을 받으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겠다는 약속을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빨리 달려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년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마 사라에게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뭐 이렇게 말을 했다 안 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창세기 18장 초반부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또다시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안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피식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출산을 할 수 없는, 태가 끊긴 생리하지 않는 자임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다라는 생각에 피식하면서 웃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처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렇게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랄 왕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아내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로 삼고 싶어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신뢰마저 잃어버린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아들 이삭을 출산할 그 아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아내를 지금 그냥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숨김없는 관계를 맺고 싶다. 저 같으면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 별로 친구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봤던 구약 성경의 벗이라는 단어처럼 사랑과 깊은 신뢰와 관계 속에서 맺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친구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숨김없이 다 서로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밤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갈 줄도 알고 자신을 떠날 줄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 깊은 신뢰와 친밀감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런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치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끼시는 그런 존재로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함 많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요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친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분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친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이렇게 살라고 이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요 그 구약에 말씀하는 그 복을 넘어서요 그 복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중의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도 우리에게 솟아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분이 은혜로 건져주셔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궁극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주신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복 더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이것을 내가 조금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누리면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복을 너만 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택하였고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서 지금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복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정말 저러한 의가, 저러한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신 이유는요, 이 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도 있겠지만 바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절당하던 우리를 부르셔서요.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냐면 이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누리면서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요 흘려보내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요 온전하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 이 복이요 열방까지 뻗어가는 이 부평지역 가운데에 만연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정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보내야 할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다음 나오십시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계시냐면 친구이자 벗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구해내고 싶어.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친구이자 벗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지금 털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열방을 향한 복을 너에게 주고 흘려보내는 일을 위하여 너를 제사장 역할을 삼고 선지자 역할을 삼아서 네가 좀 그 역할을 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죄악으로 물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 우리 계속 읽었지만 계속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군데군데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심판을 통하여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에 죄인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50명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5명을 뺀 45명을 또 제안하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40명, 2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끈질기게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또한 깊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의 의인에게 또는 다수의 악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소수의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간청과 하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수를 줄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만해, 됐어, 이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더 적게 말해도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더라도 죄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길게 읽었던 그 대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건져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뭉뚱거려서 구원을 베푸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은혜는요, 개인에게도 부어주시고 공동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실은 그 은혜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믿어야 합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만큼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오늘 금요 예배에 나왔으니까 너희들 다 같이 만나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오늘 이 저녁에 만나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가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그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품으셨냐면 예수님께서 품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서 자신이 누리고 계셨던 놀라운 그 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요,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던져지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셨습니다. 그의 복이 그를 믿는 자의 복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